안녕하세요. 강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에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품앗이 하듯이 이쪽 교회도 왔다가 또 이쪽 교인들이 또 저쪽 교회 부흥회 할 때 또 가서 참석해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했는데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부흥회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평생이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길어야 일주일, 좀 더 길면 2주일, 그리고 나면 또 그때 뜨거웠던 감정들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또 다 사그라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그 시간 동안 사귀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데, 물론 하나님 만난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도 흘리고 또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아주 짧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그 뭐랄까요, 구들장에 불 때면 은근하게 오래 가는 것처럼 그냥 짧게 막 그냥 뭐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오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라고 까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 한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뭐 방법, 도구, 통로,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다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빛이,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은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에 빛으로 계셨어요.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냥 일주일 지나면, 2주일 지나면 또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구들장에 불 때는 것 같이 오래 가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쉽게 다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잖아요.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더불어서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서, 내가 뭐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나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나서 나쁜 생각 가지는 사람 봤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읽고 나서 막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라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읽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읽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꼭 이렇게 이걸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만 읽으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세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이 뭐냐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예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흥회 같은 데 쫓아다녀야 되나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특히 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수학 문제 풀 때 전혀 모르잖아요. 뭐 미분적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왜 스승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을 때 제자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주장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 덧입혀졌을 때 제자들이요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면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게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지금이란 건 언제냐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행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와, 맞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그 근처에 두고 옆에 두고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가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이게 정말 최고의 기도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수련회를 가서 영성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짧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이런 문제 속속들이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단문장 기도하자 했는데 단문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남편은 뭐뭐뭐뭐뭐뭐가 문제고 하나님 저희 딸은 뭐뭐뭐뭐뭐가 문제고 하나님 저희 아들은 뭐뭐뭐뭐가 문제고 문제가 안 끝났죠. 물론 그런 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는 내가 속속들이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 신뢰하고 하나님 저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귐을 가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우리는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열심히 구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뢰감으로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